그릇과 그 접시들을 만드는 소재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식기를 우리가 그릇을 구입할 때 요즘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들 모양도 중요한데 사실 그릇을 구입하면서 모양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건강에 좋은 그릇. 좀 억양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건강이 좋은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사실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지 않잖아요. 사기나 코렐 같은 사기와 같은 유사 제품을 우리가 참 많이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그 BPA 그 프리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시대가 흘러도 그릇만큼은 사기와 같은 흙으로 만든 것이 좋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한 번은요, 그 온 식구가 그 그릇을 직접 가마에서 굽는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주변에 그 쌓여있는 그 깨어진 그 그릇들을 보면서 그 토기장이 그 파러가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토기장이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구울 때에 그것이 다 구워졌는지 검사를 하는 한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릇이 어느 정도 구워졌다고 생각되면은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끄집어 냅니다. 그리고 씻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을 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그릇을 들고 손가락으로 탁 튀겨봅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서 쨍 하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면 그 그릇은 다 구워진 거고요. 그리고 그 그릇은 진열대에 올려지고 판매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릇을 들고 난 다음에 탁 쳤을 때에 그릇이 땡 하는 소리가 안 나고 턱 이런 둔탁한 소리 나면 아직 덜 구워진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뜨거운 가마솥으로 다시 돌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구워진 후에도 굽는 과정에서 금이 크랙이 가거나 모양이 좀 틀어진 그릇들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깨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 구워낸 그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 탕 쳤을 때에 쨍 하는 맑은 소리가 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턱 하는 좀 탁한 소리가 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소리를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확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격이 잘 성장했는지,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졌는지, 믿음이 삶 가운데 잘 녹여져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자주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자주 그 소리를 확인하시는데요. 특히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좀 그런 소리 자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아이 3명을 키우면서 특히 큰 아이에게 좀 미안할 때도 있죠. 아무래도 첫 아이를 처음 키우면서 조금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바로 잡기 위해서 좀 혼을 낸 적도 있고요. 혼을 내고 난 다음에 좀 너무 쉽게 내가 오해를 하고 혼을 낸 적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큰아이를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제가 큰아이 이야기를 좀 이야기했는데요. 이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죠. 학교 그 기숙사에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차를 몰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로서 특히 늘 마음이
불안한 거는 안 비밀이죠. 비밀이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미리 하게 돼요.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나름 좀 상냥하게 말을 한다고 하지요. 운전을 좀 조심해라. 속도를 좀 준수하고 신호를 잘 지켜라. 혹시 사고 나면 경찰불도 잘 불러라. 뭐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작년 10월 8일 결국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정차해 있던 앞차를 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도 늦게 밟으면서 앞차를 받아버리게 된 거잖아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앞차는 좀 큰 차였어요. 그래서 뒤에 범퍼도 큰 데미지가 없이 어쨌든 사고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타고 있던 차는 작은 소형차였는데 앞에 범퍼가 밀릴 정도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저에게 좀 큰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확인하시는 작업에서 이번에는요, 염려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사고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그 아이와 함께 처리하면서 그 아이의 부주의로 인해서 제가 화나는 것보다는 놀랐을 아이의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운전의 위험성을 함께 우리가 쉐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화기애애하게 감사로 그 사고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차는 물론 폐차를 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얼마나 들으셨어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예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촉박한 약속 시간에 우리가 운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운전하는데 막상 도로에서 공사 때문에 차가 막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가 막혀서 차가 풀렸어요. 그래서 조금 세게 밟았는데 스피드 오버로 경찰이 반갑다고 손을 흔들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행을 앞두고요,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어떤 분이 한국 방문을 앞두고 내일 이제 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행 가방을 신나게 싸면서 여권을 찾는데 여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속 타는 마음으로 반나절을 집을 뒤져서 아이의 방에서 여권을 찾아냈어요.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여권을 찾음과 동시에 여권을 열었는데 막둥이가 그 여권을 네임펜, 매직으로 막 황치를 해놓은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얼굴이 나와 있는 그 사진을 오려서 그 아이가 종이 인형처럼 옷을 입혀놨다면 과연 내일 여행이 가능할까요? 만약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빠듯한 살림에 돈을 아껴 쓰면서 그 데비카드를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2달 전에 친구에게 보낸 그 체크가 이제사 클리어 되면서 그걸 모르고 근래에 쓴 10번의 그 카드가 모두 오버드래프트 되면서 모두 오버피를 물게 되었다면, 저희도 예전에 한 3번 정도 그런 갑자기 3개가 오버드래프트 피를 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살을 빼려고 2시간을 죽어라 뛰어가지고 500칼로리를 뺐는데 앞이 노라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2000칼로리의 짬뽕을 먹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뉴스그룹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겨울에 눈이 오는 거 원하죠? 예. 일기예보상으로 내일 눈이 많이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와, 드디어 내일 눈이 오는구나. 눈이 오면 학교를 안 가잖아, 여기서는. 내일 학교를 안 가겠구나. 그래, 부푼 기대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그 다음날 눈이 안 왔어. 그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홈워크 집에서 열심히 이제 숙제를 이제 요즘에 컴퓨터로 하잖아요. 밤새도록 홈워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컴퓨터를 열었는데 내가 그 전에 했던 숙제가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들,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삶이 짜증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연속적으로 닥칠 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한탄이 혹시 나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짜증난 일은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짜증나면 날수록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우리에게는 오게 됩니다. 교통체증이 답답하고 계산대에서 내가 선 곳이 그곳만 줄이 줄어들지 않아도 수많은 빌로 인해서 메일 박스 열기가 두려워질 때가 있어도 누군가 치약 뚜껑을 닫아놓지 않아도 우리가 폭발하지 않고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건드려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차가 막혔을 때에, 내가 삶이 예상치 않은 어려움으로 갔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건드려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덜 구워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덜 구워졌어 라고 팡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를 터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쏟아내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은요. 나무와 열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나쁜 나무는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네. 건강한 사과나무에 건강하지 않는 병든 사과나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사과나무에 건강한 사과 열매가 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삶에서 건강한 열매로 맺든지 나쁜 열매로 맺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 아멘. 그런데 그 속의 것이 보통 우리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쏟아 나오진 않아요. 늘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문제들이 일상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별일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살고 더더욱이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는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하지만 불현듯 하나님은 우리를 두들기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짜증나고 방해가 많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럴 때에 컵 속에 가라앉아 있던 어떤 그런 먼지들이, 예를 들어 숯이 들어가 있다면 가라앉아 있던 그 숯들이 탁 치는 순간에 숯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마음에 쌓은 선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 말씀은요,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원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에 쌓은 선이라는 것은, 이 마음은요, 마음에 선한 것은 마음의 보고, 그 마음의 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창고 속에 선한 것이 들어가 있느냐,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한 것이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마음의 창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창고에 오직 하나만 들어갈길 원합니다. 오직 한 분만 들어갈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만 들어가길 바라요. 그것은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말씀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도 적고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지 우리 마음속에 창고에 예수님이 가득 들어와 주셔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빵빵 그려도, 그리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마트에 가서 줄을 섰는데 옆줄은 빠지고 내 줄은 잘 빠지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선함, 예수 그리스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툭 쳤을 때에 맑은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한 가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모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늘 흘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할 것이 많이 없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감사를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아멘.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화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로 변하는 삶,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화나 욕심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